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33절, 특별히 31절과 1절부터 33절을 중심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행동원리 이런 제목으로, 그리스도인의 행동원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동원리 혹은 구원받은 성도의 행동원리 같은 의미인데요.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제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데 어떤 원리로 살아가야 될까?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3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당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세계에서 가장 아주 음란방탕한 항구 도시로 요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방불한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로 그런 타락된 도시에 바울 일행이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운 것인데, 이 바울이 그야말로 이 타락한 도시에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과 또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놀라운 이 복음을 이 타락한 도시에 전파했고,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 바울이 증거한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바울이 1년 반가량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한 다음에 AD 51년 가을 에베소 지역으로 갔는데, 고린도 지역을 떠나서,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는 이 고린도 도시의 이 타락한 분위기와 그들의 이 미약한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1장에서부터 분쟁이나 음행, 송사, 혼인, 방언,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느냐 쓰지 말아야 되느냐, 혹은 우상의 재물 먹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가득 차게 됐단 말. 그래서 이제 이 소위 바울 사도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을 때는 성령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했었는데 선생님이 떠난 다음에 지금 우리는 너무너무 지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기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행동 원리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이 여러 가지 문제들,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그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는지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 요절이 거기 31절로 33절인데 다시 한번 같이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로 33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 구원받은 성도, 즉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리 세 가지를 여기 요약한다면,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이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 32절. 마지막 세 번째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 도대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행동으로 살아야 합니까? 첫째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잘 아는 성구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 자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 우리가 잘 아는 요리문답 제1문에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으로 말미암아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성령께서 이 놀라운 사실이 믿어지도록 인쳐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이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이 예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단골 기도 메뉴 가운데 하나는, 주님 이 시간에 이 많은 회중들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게 목적이란 말. 그렇게 기도합니다. 원래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 살 때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지만, 이제 범죄한 후에 마치 날개를 잃어버린 새와 같이 그 권리, 그 자유를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적 부패하게 됐죠.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전적 부패하고 total depravity, 전적 무능력하고 total inability, 이런 상태가 돼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없게 됐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그러므로 이제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려면 먼저 불신자 같으면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인간의 행복이겠죠. 당연히 이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외시하고 그저 인간의 해피니스,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많은 철학자들도 마찬가지.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이 행동을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두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를 오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자기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죠.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고 자기 욕심을 추구하면서 살고, 이건 너무 성경의 원리와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자꾸 우리 부패한 우리 인간들은 자기가 중심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독립되어서 자기를 위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가고 자기가 하겠다는 거, 자기가 하지 않겠다는 거, 이게 다 자기 중심적이란 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면 내 감정과 배치되더라도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부패한 인간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욕심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부패적인 성품, 즉 부패성이 남아있어서 우리는 자꾸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주님 오늘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 그래야 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8장 10절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 10절로 12절 시작.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와 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지는 것이니라. 무슨 말인가? 우상의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이런 그 양심을 가지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을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보게 되면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우상의 재물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자유롭게 먹지만 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그것을 보고 믿음이 약한 자가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자유롭게 먹을 수 있지만 그걸 금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 바울 사도는 그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덕을 세운다는 말은 이 건덕, 세울간자를 써서, 그래서 이건 얼마든지 내 자유로 다 할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걸 금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말. 그리스도인이 자유가 있죠, 당연히. 그러나 형제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자유를 절제할 수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대개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 상치되기 때문에 어떤 것을 따라가려면 한 가지를 버려야 합니다. 마음은 천국에 있으면서 행동은 이 세상을 기울인다면 그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가랑이가 찢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식물이기 때문에 다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상의 재물이기 때문에 성도는 또 먹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의 재물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 우상에게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신 가정에서 드려지는 이 차례상과 음식, 그 나의 자유로 인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자유롭게 먹을 수는 있지만 혹시 믿음이 약한 자에게 신앙에 큰 타격을 주지 않겠는가, 이런 걸 고려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든지 직장생활 할 때든지 결혼을 할 때든지 이사를 할 때든지 심지어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모든 경건한 삶을 살 때조차까지라도 자기를 위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것이 곧 구원받은 성도, 즉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행동 원리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섬기고 봉사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물질로 연보하는 이 귀한 자리에 마귀는 사람의 영광을 받도록 한다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자리인데 마귀는 그렇게 사람들이 영광을 받도록 부단히 부추기는데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해 나가라는 것.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9절로 11절.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제4장 9절로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자기 힘으로 하고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의무적이고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봉사와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하는 이유는,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있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그 흑인 가수 마리안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흑인 연가의 제1인자로 꼽히는데, 그는 이 필라델피아에서 출생해서 가난한 흑인 얼음장수의 딸로 출생했습니다. 아무튼 6살 때부터 가게를 돕기 위해서 이 노력을 많이 한 그런 사람인데, 남의 도움을 받아서 음악을 공부하게 됐고 이탈리아의 음악가 이 보케티에게 사사를 받게 됩니다. 1935년 짤스부르크 음악제에서 토스카니의 지로 흑인 연가를 불러서 그야말로 이 마리안 앤더슨을 칭찬하기를 100년에 한 사람 있을까 말까 하는 아름다운 목소리라는 그런 절찬을 받게 됩니다.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이 노래를 할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고. 이 마리안 앤더슨이 대답하기를, 나는 노래를 할 때마다 언제나 나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노래를 한다고 그렇게 답변합니다. 가수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이 영광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노래를 해야 되겠죠. 아무튼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원리, 삶의 첫 번째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는 그 32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랬습니다. 사람과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치는 자는 어떤 뜻인가? 이 돌뿌리같이 다른 사람을 걸러서 넘어지게 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런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이 사람과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그런 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우리 성경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3서 9절입니다. 뒤로 쭉 넘어가 가지고 요한 3서 9절, 요한 1서, 2서, 3서 9절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또 12절 시작.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여기 요한 3서에는 두 명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죠. 하나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인데, 이 디오드레베는 아마 사람과 교회에 거치는 자인 모양이에요.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악한 말로 아주 망령되이 폄론하고
대접도 안 하고 심지어는 대접하고자 하는 자를 접대하지 못하도록 교회에서 내어 쫓는 그런 이 악한 일 한 사람. 소위 사람과 교회에 거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이 데메드리온 사람은 12절에 보니까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아주 인물이었습니다. 교회에서 형제들이 왜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자신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초대교회 7 집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자로 데리고 간 이 디모데도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평판 있는 그런 인물들이었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사람들이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라는 말. 사실 불신자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 물론 뭐 그들의 죄와 타협하고 그들의 악한 일에 동참하라는 얘기가 결코 아니라 불신자들조차도 참 예수를 믿으려면 저분과 같이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미국의 이 필라델피아의 재벌이었던 스티븐 지라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토요일에 이제 직원들에게 주일날도 나와서 방금 들어온 선박에 짐을 내리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청년이 그 사장 지라드 앞에 나와가지고 공손히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내일은 주일이라서 교회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장이 하는 말이 그래? 그렇다면 나와 헤어지는 수밖에 없겠군요. 그때 그 청년이 그것은 이미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늙으신 어머니를 봉양해야 할 형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일날은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라드가 하는 말이 그러면 총무과로 가보시오. 그동안 일한 급료를 지불해 줄 거예요. 그 후에 이 청년은 근 한 달 동안이나 아주 발이 부르도록 온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일자리를 구했지만 직장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필라델피아의 시의 한 은행장이 스티븐 지라드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가 이제 새로운 은행을 하나 건설하려고 하는데, 즉 개업을 하려고 하는데 혹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걸 듣고 이 곰곰이 생각해본 이 스티븐 지라드 씨는 전에 자신이 해고했던 그 청년을 추천합니다. 이보게 자네가 그 청년을 해고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묻는 그 은행장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그렇지만 그 청년이 주일에는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다고 해서 해고를 했지만 함부로 자신의 신념과 신앙을 바꾸지 않는 사람이라야 자네가 앞으로 개설할 그 새 은행의 직무를 맡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그 청년은 지라드의 친구 은행장에게 발탁되어 전보다 더 훨씬 더 좋은 조건 하에서 말하자면 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 이 청년의 앞길을 하나님이 또 열어주셨고, 그 순간 뭐 해고는 됐지만 오히려 그 불신자 스티븐 지라드 씨가 인정하고 가장 중요한 자리에 그를 추천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비난하고 뭐 욕도 하고 그러지만 속으로는 인정하는 거예요. 저분이 진짜라고. 예수를 믿으려면 저분과 같이 믿어야 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당하게 양보하고 그들과 동조해주면 그때는 뭐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으려면 믿음을 쓰라는 거. 언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가정에서도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누구에게? 불신 남편에게도, 아니 불신 아내에게까지도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말. 그런 면에서 얼마나 희생이 필요하겠는가 한번 생각해. 얼마나 오래 참아야 되겠는지, 얼마나 기도하고 믿음을 써야 되겠는지. 한 가정이 평생 해로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 잘 참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나갈 때 그 아름다운 가정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사람에게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니. 우리 학생들 같으면 부모에게도 잘 순종하고, 뭐 기본 부모가 자기보다 더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고, 요새 세상에 대한 트렌드를 잘 모를 수도 많이 있겠지만, 부모는 우리의 생명의 원천 아니요? 부모님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낳았겠냐는 말이에요. 나를 낳아주신 거 한 가지만 생각해도 우리가 부모를 거역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선생님에게 대들고 도전하는 게 훌륭하고 똑똑한 학생이 아닙니다. 아무튼 사람에게나 교회나 거친 자가 되지 말라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33절인데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세 번째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아무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대인 관계나 뭐 교회에서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세워주는 자, 그런 자가 되라는. 마지막 세 번째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많은 사람의 유익. 거기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 다음에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는데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건 우리 성도들의 참된 자유와 사랑의 실천 원리가 나타나 있는데, 이게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다 인간은 이 본능적으로 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인간은 본능적으로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사는 참 성도는 이타적이라는 말이에요. 요새 뭐 그 손흥민 선수가 영국 최고의, 유럽 최고의 아주 프로축구 리그인 프리미어 리그에서 골을 제일 많이 넣은 모양이에요. 리버풀의 이 살러와 동등한 한 시즌에 23골을 넣어가지고 이 골든 부츠를 받는 아주 영광을 얻는 모양이에요. 아주 뭐 인기가 대단한 거예요. 한 달에 뭐 일주일 주급이 3억 1천인가 2천인가 기다는데 이제 앞으로는 더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우리는 평생 벌어도 못 볼 것 같은데 일주일에 그냥 3억 얼마씩을 버는 거예요. 아무튼 근데 그분을 칭찬한 영국 척구 기자들의 얘기는 이 손흥민 선수가 상당히 이타적인 월드 클래스라는 거예요. 그 이타적이라는 말이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만 뭐 슈퍼스타가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그 팀을 위해서 잘 협력한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좀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타적이어야 합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아요. 부부간에도 전부 자기 유익만 구하면 그 부부가 제대로 온전히 설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내 생각하고 다르고 안 맞아도 따라가는 거예요. 죄 짓는 게 아니면.
모든 갈등의 원인이 그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뭐 부모나 자녀나 목사나 성도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정말 아픈 부분, 그 사람이 정말 원하고 바라고 관심 갖는 분야를 관심을 좀 가져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찾아서 신속하게 채워주는 삶,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타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 손흥민 선수가 인격적으로 좀 괜찮은 청년 같아요. 예수는 안 믿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그런 이타성, 이거 아주 필요하다는. 당시 이 고린도 도시에서는 시장에서 파는 그 식품들이 대개 다 많은 그 고린도시에 산재에 있는 그 신전에 제사를 지내고 나와서 시장에 나와 물건 파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여기 25절에 그랬죠.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7절 이하에 보시면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고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인가? 가령 뭐 남의 집에 방문해가지고 그 집주인이 물을 한 컵 대접을 했는데 그 대접받은 사람이 뭐 이 물을 소독을 했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저 대접하신 분의 이 정성을 봐서 잘 마시면 될 것인데 우상의 제물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에 대부분 다 식품이 우상의 신전에서 이 제사를 드리고 나온 그 식품들이 시장에서 판매됐는데 요게 뭐 제사 지낸 음식인지 아닌지 물어보지 말고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한 누군가가 요건이 제사상에 올라간 제물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먹을 수도 있지만 또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원리란 말. 다 할 수 있죠. 내 마음이고 내 것이고 내 자유인데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없겠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혹시 나의 자유로운 행동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진다면 덕이 되지 않죠. 덕이 있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좀 있는데 덕이 없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교인들 가운데도. 그 믿음이 뼈라고 하면 덕은 살과 같아요. 뼈다귀만 앙상하면 보기 흉한 것처럼 살이 적당하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말. 믿음에다가 덕을 갖다 붙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베드로후서 8장에 팔덕을 구비하라는 내용에 믿음 다음에 덕이요. 어떤 사람 믿음이 참 좋은데 덕이 없어.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아무튼 덕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직장이나 이 군대에서 탑 매니지먼트에 오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덕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군대 같으면 용맹한 용장이 사령관이 될 것 같은데 그보다도 덕 있는 사람이 사령관이 된다는 거고, 직장의 CEO들도 실력 있는 사람이 사장 될 것 같지만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덕이라는 거예요. 덕장. 이거 뭐 지장, 지혜가 있는 사람을 지장이나 용장보다 덕장이 돼야 된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 옳은 것은 모든 것이 그래서 지금
23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지만 누군가 그것이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면 안 먹을 수도 있어야 된다. 나보고 뭐 사람들이 최 목사님은 개고기 좋아하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나는 개고기 안 먹습니다. 우리 집에 이 드림이라고 하는 애완용을 키우는데 세상에 그 뭐 고기가 속에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지. 그러나 전에는 먹었습니다. 잘 모를 때는 먹었다고. 근데 지금은 뭐 먹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 아이고 몸에 좋다는 거야. 개고기를 먹으면. 중국 선교 갔더니 조선족들은 개고기를 아주 좋아해. 한국에서 선교사가 왔다고 개를 한 마리 통째로 잡아가지고 내장부터 발목 시작해서 혓바닥, 콧구멍 다 내놨는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들이 먹으려고 잡았더라고 보니까. 근데 뭐 미국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 못하죠. 이 개고기 먹는다는 게. 그러니까 뭐 한국에는 뭐 식용개를 분류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식용인지 애완인지 그걸 구분 안 한다. 아무튼 제가 미국에 살 때 그 워싱턴에 갔더니 노란 옷을 입고 한국 사람들을 비난하는 개고기 먹는다고 노란 개 먹는다고 말하자면 그런 티셔츠에다 글 써가지고 행진하는 모습을 봤는데 아무튼 개고기 먹는 건 엄청나게 야만으로 생각합니다. 서양 사람들. 그러니까 개고기를 좋아해도 한국에서 어디 산속에서나 조용히 먹지 미국 가가지고 싸가지고 가서 먹어서는 그건 덕이 안 된다. 그런 뜻이 말하자면. 누가 이 설교를 듣고 또 최 목사는 개고기 먹어도 괜찮다고 설교했다고 얘기하지는 마시오. 아무튼 우리가 신방 가서도 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이거 뭐 이물 소독했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와 그 사람들은. 아무튼 남의 유익을 구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이게 참 복된 사람들 같아. 성숙한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고 그 중에는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질병과 고난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고통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알아주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준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저 뭐 내 신앙 내가 지킨다고 자기만 알고 자기 가족만 알고 자기 중심 받는 것만 좋아하고 주는 건 못한 사람들 많아요. 다른 사람을 줄 수 있는 건 그건 바로 이 신앙의 애로 말미암은 것인데 그것도 훈련이 안 된 사람은 평생 못 줘. 김치 한 그릇이라도 자꾸 퍼주란 말이에요. 자꾸 퍼주면 샘물과 같이 솟아나고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게 부자 되는 원리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유익을 줄까 그런 걸 부지런히 연구하는 거예요. 공자는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말라고 했는데 좋은 말 같지만 그러면 뭐 그 일이 행해지지 않지요. 예수님께서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끝에 가가지고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은 이 얘기는 곧 성경의 핵심 교훈이다 그런 말이에요. 다른 사람 대접하는 게 핵심 교훈이라는 거예요. 교리 하나 달달달 외워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는 정말 다른 사람들을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여러 면에 이제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알아요. 우리 부모들이 그 자녀들을 키우면서 말이죠. 우리 자녀들이 뭔가 좀 줄 알면 얼마나 기뻐하잖아요. 아이들이 즉 다 자기중심적인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먹다가 코 묻은 사탕 하나를
부모에게 먹여줘도 부모는 기쁜 이유는 벌써 주는 것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주는 거.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인색해가지고 그러지 말라니. 아무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한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일이 필요한가, 화급한 일이 무엇인가, 또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 자기가 먼저 희생하면서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단 말. 미국의 유명한 그 수리수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에게 모든 방법을 통해서 모든 장소에서 언제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선을 행하십시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방법을 통해서 모든 장소에서 언제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행을 하라는,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교회 안에 문제가, 고린도교회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다 육신중심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들이죠. 당파든지 뭐 송사든지 우상의 제물이든지 수건을 머리에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 이런 문제든지. 그러나 우리가 배운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사람과 교회에 거친 자가 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면 뭐 그런 가정이나 그런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지겠는가. 이것을 바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행동 원리를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도 평생토록 우리 삶의 행동 원리와 지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